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건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다섯째 나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사방에 흩어져서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신림교회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옵시고 보는 눈이 또한 열려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우리 모두 다가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다섯째 나팔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재점검하며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21대 대통령 당선되어서 우리나라 새로운 정권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더 평안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잘못 세우면 우리가 고생한다,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세우면 그래도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에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는 한결같이 누구나 살기 좋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정말 살기 좋고 아름다운 세상, 너나 할 것 없이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행복한 세계를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지만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나라들마다 세계 각처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사람이 산에 깔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나라는 아프리카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이 세상, 이러한 세상을 바라봤을 때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어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 만들어 놓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굶어 죽어가고 어떤 이는 어떻습니까? 병들어서 죽어가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런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여기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아파서 질병 속에 고통당하면서 죽어가게 하느냐? 또 어떤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에 허덕이면서 굶어 죽게 하느냐? 또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땅이 갈라져서 어떻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건물 더미에 깔려서 죽게 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야 이거 진짜 듣고 보니까 그러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이 세상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면 어디 덧나나 우리 학생들 공부 걱정 없이 그냥 이 세상 마음껏 즐기면서 살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써 애써 노력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면서 풍성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이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들여보냈습니다. 에덴 동산은 진짜 일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추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췄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이 살기 좋은 세상을 아주 간악한 교묘한 그러한 교활한 마귀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꼬시는 겁니다. 유혹을 하는 것이죠. 정말 너희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던 그 하와의 유혹에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동산에서 살기 좋은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더라면 우리 학생들 공부하지도 않아도 되고 또 힘써 나가서 애써 돈 벌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편안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제약이 이 세상에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 말씀 바라보니까 물로 심판, 노아 홍수 때의 심판이 주어지고 불의 심판, 유황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짐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물과 불로 심판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제약이 간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파괴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도 알맞은 비와 알맞은 그 모든 기후 조건을 허락해 주셔서 각 나라마다 먹고 살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참 먹고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아프리카에는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는 것이죠. 어찌하겠습니까?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탁월한 선택,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자유의 인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데 있어서 내가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죽어봐서 알지 뭐 이 세상 살 땐 그거 뭐 별것 아니야 그 하면서 아주 가볍게 치유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인생들 있는가 반면에 아니야. 내가 죽고 나면은 죽음의 선을 넘어가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게 확신이 있는 사람은
꼭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학생들 많이 나와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뿌듯합니다. 우리 학생들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분위기로 왔다 갔다 교회 다니지 마시고 꼭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걸 꼭 명심하시고,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른 데 관심을 갖지 마시고, 또 세상에 소망을 갖고 세상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만큼만은 오직 예수님께 내 소망, 기대,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셔야 된다. 아셨죠? 어떠한 관심도 세상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이 시간에는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출세하고 좋은 간직이 있고 뭐 사업이 번창했다, 이게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성공한 인생도 한평생뿐인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한평생 성공했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은 성공했다 했을 때 죽음의 이후의 세계가 어디에 가느냐가 참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는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풍성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조금만 힘써 애써 벌면은 먹고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또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면 걱정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너무나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세상 이별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태어나서 죽을 때 죽음의 선을 딱 넘어갈 때에 그때의 표정을 보니까 판이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판이하게 갈라지는데 어떠냐라고 했을 때에 죽기 전에 죽기 싫어서 그냥 이를 부드득 갈면서 어근을 막 갈면서 나는 죽기 싫다고 바락바락하면서 막 거품 푸는 겁니다. 개거품 푼다 하니까 이상하지만 사람이 막 거품을 품어요. 거품을 품으면서 난 죽기 싫어 하면서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죽음의 선을 넘어가니까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지옥의 문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는 거기 들어가기 싫다는 것이죠. 죽기 싫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한 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이별할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면 제 손 이제 놓고 편안하게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흐뭇한 미소를 지으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과 지옥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를 들어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자는 이 세상에서 배부르게 떵떵거리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에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 먹다가 죽었습니다. 둘 다 부자와 거지가 죽었는데, 이 둘 다 죽었는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지옥에서 떨어져서 너무나 갈증이 심하다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천국이 보여.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눈을 들어서 딱 들어보니까 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네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거지는 자기는 지옥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나 갈증이 심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하는 그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그냥 물 한 방울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할 정도면 막 타들어가는 것이죠, 지옥은. 지옥의 고통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원한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당한 것은 잠깐뿐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옥에서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신 바짝 챙기고 오직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된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올 필요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돼. 그리고 이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만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믿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수요 금요 모든 예배 다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께 관심 목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백날 교회를 다녀도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 해서 천국 보장된 건 아닌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 중심의 주인은 내가 아닌 우리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인 사람은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좋은 환경 여건에서 사는 사람, 열악한 환경 여건에서 사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환경 여건 속에서 예수님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이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모르실 겁니다. 근데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늘에서 말씀을 보니까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대. 이 세상 우주 만물들은 공전하고 자전한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 속에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오, 세상 종말이네 진짜. 우리가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떠 있는 별들이 땅에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돌이 일어나면 지구가 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유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별 하나가 뭐냐?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는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이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내어 쫓김을 당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서 두루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냐? 하나님께서 떨어진 이 사단에게 뭘 주는지 아십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주었다는 겁니다. 무저갱의 열쇠는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사람이 고통 속에 사는 그 무저갱의 열쇠를 이 사단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단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느냐는 것이죠. 주지를 말았어야지. 근데 이 사단이 어떤지 알아요? 그 열쇠를 받다 보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었다 보니까 그 구멍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것이 나오다 보니까 이 회와 이 세상을 어둡게 하더라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2절 그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연기 같은 것이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구멍에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구멍을 여니까 그냥 그 올라오는 연기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영적 어둠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 어둠의 세계는 뭐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올라와서 이 공중 권세를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마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아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저갱을 열었다 보니까 그 안에 황중 같은 정갈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서 이 세상 사람들 물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 보니까 4절 보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푸른 것이나 땅의 풀 이런 것들은 해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 했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야 하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몇 달 동안 5달 동안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황중 같은 정갈들이 올라와서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이제 해하러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권속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어. 참 좋습니다. 너무나 좋아. 아름다워. 근데 여기서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냐?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걱정, 근심거리, 문제가 있다 없다? 다 있습니다. 괴로움, 시련, 환난, 풍파, 핍박, 고난, 고초, 고통, 시련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나 다 똑같이 다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겪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그게 사단이었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었더니 거기에서 기어오르는 황충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어버린 겁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에게 걱정, 근심 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 내가 살면서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시련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한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고통당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아유 이렇게 고통당할 바에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했지만은 너무나 아프다 보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했지만은 그 고통이 잠시 잠깐뿐이야. 고침을 받으면 그래도 회복되어져. 근데 지옥의 고통은 아파 죽겠다 했지만은 그 아파 죽겠다 했지만 지옥의 고통은 끝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지옥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 계속해서 영원토록입니다. 이 영원토록 고통 속에 들어가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한결같이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만이 있는 행복이 차고 넘치는 날마다 즐거운 일,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는 그 천국 세계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다섯째 나팔을 불다 보니까 하늘에 별이 떨어졌는데 이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서 황중들이 겨울와서 사람들 다 물어버렸네. 물었다는 것은 뭐냐? 사람들마다 다 걱정, 근심, 괴로운 시련, 환난, 풍파, 어려움이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걱정, 의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황충, 정갈에 물린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봤을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진 사단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지. 더군다나 하나님 자녀는 고통당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즐기고 누릴 수가 있고, 우리 학생들 바라보니까 얼마든지 친구들과 모여서 농구를 하든지 어디를 놀러를 가든지 라이딩을 하든지 얼마든지 자기 취미생활 하면서 즐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걸 바라보면 참 대단한 믿음이야.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이러한 우리 자녀들에게 걱정, 근심 없이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교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맞아 하는 집안, 이제 교회 문 밖을 나서서 살다 보면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없다는 것처럼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돼. 또 건강도 해야 돼. 아픈 사람 어떻습니까?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아픈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플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자들이 수두룩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를 다니면 아프지 말게 해주셔야지. 왜 아프게 하시냐는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허리를 아프게 하느냐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냥 머리가 두통이 심해서 그냥 견디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교회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누구는 잘 살게 해주시고 누구는 참 가난에 찌들어서 살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건강을 주지 아니하셔서 고통 속에, 질병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거 진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다섯째 나팔을 부니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고난, 고초,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 어려움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내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누구로부터 받았겠습니까?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사단에게 열쇠를 줄 수 있는 권세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다? 사단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결국 사단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 사단에게 권세를 허락하시고 땅을 어둡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도록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누가? 고통을 주고 땅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누가 허락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시켜서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는 너무 짓궂지 않습니까? 왜 사단에게 열쇠를 주어서 그냥 그 무저갱에 갇혀있던 땅 정갈 같은 것들이 기어 나오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것이지, 그 열지 말았으면은 우리가 진짜 이 고통 속에 살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황충 같은 그 정갈이 올라와서 사람을 물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물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마다 다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괴로움, 시련, 환난, 풍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겪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또 누가 허락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면서 내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 누구 집은 참 행복하게 저렇게 하하호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데 우리 집은 교회를 다녀도 왜 저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는지 몰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했는데
왜 이 천국에 기쁨이 없는지. 하늘나라가 아니야. 이거 완전 지옥이야. 사는 게 그냥. 왜 이럴까? 교회라는 우리들에게 진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그 모습 보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똑같이 우리 신림교회 다니는데 누구는 잘 먹고 잘 살고 돈 걱정 없이 살게 하시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걱정 의심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옆에 사람 바라보니까 시답잖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난 하나님 보세요. 진짜 모든 예배 다 참석하면서 열심히 교회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얼마나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다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십니까? 시답잖게 신앙생활한 사람은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참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원망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보면 도대체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을 내고 헌신 봉사 중한 사람에게 많은 복을 주실 것 같은데 아니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을 누가 허락했느냐? 이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래. 세상에. 야, 이걸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 이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기특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것, 제가 능력 있는 것이라면 권능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 다 그냥 다 해주고 싶은 마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저 같은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소원한 대로 그냥 형통하게 하시고 어느 누구에게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막아버리고 불통에 임하게 하는 그 모습 보니까 또 어느 누구에게는 건강을 해주셔서 강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에는 질병을 주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 하나님 진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의아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러한 건세를 주셔서 세상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오히려 사단에게 있는 건세도 뺏어버리고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아이고 내가 실수를 해서 그래. 야, 너 사단 이리 가. 그 무저갱이 열쇠 이리 가져와. 너 그거 다 들어가.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냥 마귀 사탄을 다 무저갱이에 다 몰아 넣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빼앗아갖고 잠궈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죠? 진짜 살면서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권속들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구약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인데 욥기 1장에 바라보니까 욥기 1장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를 할 수가 있을까? 이것도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사단이, 하나님과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를 한대, 세상에. 욥기서 1장에 바라보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이 사단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단이 하는 말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땅을 여기저기 두루 다녔다는 것은 여행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느냐? 그 말이 아닌 겁니다. 사단이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는 것은 건세를 가지고 땅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땅을 다스렸는데 땅을 다스린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 근심, 문제점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계시록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황충 같은 정갈들, 이게 바로 사단이 한 역할이었습니다. 사단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들어다니면서 걱정, 근심을 다 물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서 어떻습니까? 걱정, 근심 생겨가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힘들고 어렵게 시련, 환난, 풍파 이런 것을 겪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어다니면서 건세를 가지고 땅을 다스렸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땅을 두루 다니고 온 사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을 욥을 위해 보았느냐? 욥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야, 하나님께서 인정한 욥이었습니다. 욥은 그래 너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다 살펴봤지. 그래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봤느냐? 하나님의 백성 욥을 봤느냐? 욥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런 자,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욥이. 그러자 사단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좋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겠느냐는 겁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겠느냐는 것이죠. 주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욥이 그때 당대에 우리 미니버스 욥기서를 바라보니까 당대에 아시아에서 어떻습니까? 아주 거부였습니다. 엄청난 거부,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자녀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냥 큰 부자였는지 거부라고 했을 정도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시지요 하는 것을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생각이야. 사단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봤을 때 사단은 인간은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처럼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욥도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손이 많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소유를 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욥을 너가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러면 욥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치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또 시켰어. 야, 이거 다시 말씀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내가 내 종을 유의해 봤느냐? 욥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직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을 인정한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을 시켜서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그래? 사단 그래 넌 생각 잘했다. 그럼 한번 너 욥 한번 쳐봐라. 욥을 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천국으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 내가 어디를 다니더라도 악한 마귀 살탄 일절턴치 못하도록 하시고 늘 평탄한 길 좋은 길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면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게 외친 그런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했어.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을 그래 마귀 사탄이 얼씬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더 보호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아니야. 하나님은 욥을 그래 사단 너 욥 그 갖고 있는 재산 다 쳐봐. 재산 다 뺏어봐. 사단에게 심부름을 시켰어. 그래서 사단이 생각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죠 했더니 그래 네가 사단이 생각한 거 그래 한번 욥을 한번 쳐봐. 사단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 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역시 이 사단이 이제 욥에 가서 이제 모든 것을 막 공격을 합니다. 역시 욥도 역시 하나님을 복을 주셔서 자손이 많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소유를 치라고 명령을 받고 결국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거부했던 모든 재산을 이웃 족속이 와서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 이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자녀들이 모여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잔치집에 대풍이 불어와갖고 기둥을 쳐갖고 그냥 10명의 자녀가 그 지붕에 폭삭 깔아앉혀가 다 죽여버렸어.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래 너 한번 쳐봐라. 사단이 어떻습니까? 대풍을 몰아가갖고 그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기둥을 쳐버려갖고 그냥 지붕에 깔려갖고 모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 아이고야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지나고 나서 또 이웃 족속들이 와갖고 이 욥의 재산을 다 뺏어가 버렸네.
이거 완전 어찌인데 덮친격이야. 참 나오네.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야, 하나님이 인정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러한 자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욥을 지켜주셔야지 왜 사단에게 시켜서 욥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하소연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에게 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냥 오픈시켜버려. 사단이 공격하도록 내버려 둬버려.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재산도 빼앗겨. 자녀들도 그 10명이 다 대풍이 몰아쳐서 지붕에 깔려 죽게 해서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아내마저도 뭐라 한지 아십니까? 야, 욥을 이제 향해서 야, 자기 남편을 바라보니까 가관이 아닌 것이죠. 차라리 네가 그렇게 몸에 이거 바라보니까 이 욥은 있지 않습니까? 자녀만 빼앗긴 것도 아니고 재산만 빼앗긴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기가 나게 해갖고 그냥 온몸이 막 진물이 나서 다 골마 터졌어. 다 골마 터지다 보니까 잿더미에 앉아갖고 기아조각 조각을 주워갖고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 몸이 건드려갖고 그것을 걸쩍거리고 있었어. 걸쩍거리고 있다 보니까 이를 바라본 아내가 뭐라 한지 아십니까? 뭐라 한지 아십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뒤져버려라, 그 말을 했습니다. 이런 소리 들었을 때 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내가 그래도 참 당대 아시아에서 거부가 되어서 먹고 살기 좋때는 언제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그러면 마누라도 옆에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어디 더 나냐, 이건 것이죠. 근데 그 마누라마저도 욥을 향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속된 말로 하면 뒤져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못된 마누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도록 돈을 잘 벌고 사업 성공해서 다 잘 됐던 좋아라 하더니 사업 쫄딱 망했어. 그러다 보니까 아내마저 와서 옆에서 위로는커녕 그냥 우리 미리 봤을 때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욥의 아내마저도 차라리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것들 믿으시렵니까? 왜 믿어요? 욥이 이렇게 정직하고 순전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사단을 시켜서 못 살게 해버렸는데 이런 하나님 믿을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못 믿어. 나는 못 믿는다 것이죠. 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다섯째 나팔을 부는 그 장면인 겁니다. 고통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든 믿지 아니한 자든 믿지 아니한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이 고통을 다 준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는 것들, 욥도 역시 하나님을 복을 주어서 자손이 많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단이 욥의 소유를 치라고 하자 그대로 실행 실천에 옮깁니다. 자식을 빼앗아버리고 모든 것을 재산 빼앗기고 하고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했느냐?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이제 다섯째 나팔 옆에다가 욥을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욥기서를 적어 놓으세요. 욥이 구약에서 인물이 여기서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망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몰라. 우리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 평소에는 몰라. 그냥 잔잔한 호숫가처럼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어느 한순간 그냥 큰 풍파가 우리 집에 몰아쳐와서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냥 가정이 풍지박살될 위기야. 그런 위기에 직면하다 보니까 교회 식구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저 집이 왜 그렇지? 왜 저런 일들이,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에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일이 생긴데 바라보니까 자녀 새끼가 속을 썩이더니 남편도 속을 찌고 또 하는 사업도 망하게 해버리네. 야, 이러면 우리 믿음의 속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말하네.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런 일들, 좋지 못한 일들만
그냥 재앙만 일어난지 모르겠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할까 안 할까 백발백중 다 합니다. 아니 너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렇게 호간날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가정이 막 호간날 싸우는 소리밖에 안 들리냐. 아니 너 교회 다니면서 너 자녀 왜 그렇게 속썩이냐. 아니 너 교회를 다니면서 너 자녀도 왜 그렇게 출세도 못하고 좋은 직장인도 못 들어가고 속만 썩이냐. 아니 너 교회 다니면서 왜 이 사업도 이 번창하지 못하고 호간날 말아먹기만 하냐. 이거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뭘 하겠습니까? 진짜 얼굴 못 들어 그냥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말해 주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본때 있게 사업도 성공하고 교회를 다니면 내 자녀도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하는 거 모두 다가 좋은 집도 있고 또한 좋은 차도 굴리고 이래야 본때 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 출세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사업 성공하고 농사도 잘 되고 그래야 봐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면서 우리가 뭔가 아우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랑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그런 게 없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왜 이런 일이 있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섯째 나팔을 부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욥 기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떤 그런 자녀들, 바람이 불어와서 자녀들이 그냥 지붕에 깔려 다 죽어버렸네. 거기에다가 이웃 족속들이 와갖고 그냥 욥의 재산을 다 뺏어가 버렸네. 또 욥마저도 몸을 차워서 종기가 나서 골마 터져서 걸쩍걸쩍 기아장을 주어서 걸쩍걸쩍 거리고 있는데 이마저 사랑하는 아내가 와갖고 하는 말이라고는 위로로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 차라리 저주고 죽어버려라. 우리가 바라보니까 당연해. 그 말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마누라가 어찌 그러냐는 것이죠. 참 난 너무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먹여 살려주었더니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데 아이고 여보 하면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가려운 데가 어디겠어요? 제가 긁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못된 여인이야. 아니 못된 여인이 아니야. 못된 여편네야 진짜. 이런 여편네하고 살면 안 돼 진짜. 힘들어도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이런 마누라 진짜 이게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사단을 시켜서 그냥 욥을 괴롭게 하네. 이건 하나님 진짜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마누라가 옆에 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 차라리 저주고 죽어버려라 했을 때 욥이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시니도 요하시오 취하시니도 요하시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 안 나와요. 아이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고통을 주십니까? 왜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내 자녀 다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게 아니었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사단이 서게 됩니다. 사단 앞에 욥이 서는 거 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욥기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장 3절 시작.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요처럼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자극하여 그를 해치고자 했으나 그가 오히려 신앙을 튼튼히 붙들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봐라 네가 아무리 힘들게 세상 거 다 쳐도 어떻냐. 욥은 오히려 신앙을 튼튼히 붙들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튼튼히 붙들고 있지 않느냐.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환경이 엮여내 처하면 원망 불평하고 비평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할 줄만 아는 이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한결같은 신앙을 생활하지 못하고 주위 환경 탓하는지 몰라. 왜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는지 합리화시키는지
그러한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내 탓이요 하면서 이것을 요처럼 우리 믿음의 것들 고통을 수반하면서 그걸 겪어 나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의 모습이 이제 신약 성경 와서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을 바라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려운 환경, 고통 속에서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좀만 잘 되면 하하호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조금만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원망불평하면서 너 해도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요처럼 마지막 줄에 나와 있습니다. 신앙을 튼튼히 붙들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단은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에이 하나님,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또 다시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꿉니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내놓게 됩니다. 이제 주께서 그의 뼈와 몸을 병들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주할 것입니다. 그게 뭐겠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려서 뼈와 몸을 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욥에게 종기가 나게 했어. 막 온몸에 막 종기가 나서 막 긁어서 어떻습니까? 막 물집이 잡히고 피고름이 새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 짜파내도 계속 나오고 있어.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그걸 곁장 긁으면서 가려운 부분을 긁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욥의 몸을 쳤습니다. 욥의 몸을 쳤는데 이 몸을 병들게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주할 것이다 했는데 아니요,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소유보다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몸을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사단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몸을 칠 것을 또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단에게 생명만큼은 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대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단의 생각은 보여주시고, 사단의 생각은 인간은 그 소유와 몸만 치면 꼼짝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뭐라고요? 내 몸을 치고 또 그 소유를 빼앗아버리면 하나님 부인하고 떠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생각이야. 아니요. 사단의 생각을 뒤엎어버린 게 욥의 인물이었습니다. 몸을 치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아멘 하셔야죠. 내 몸을 치고 내 재산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답변에 물었을 때 안 나오면 이건 물 건너간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 몸을 친다 할지라도 내 재산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 하셔야지. 왜 못하냐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갈 줄 아시죠? 아니요, 천국 못 들어가요. 우리 믿음의것들 천국 뭐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하게나 다 천국 들어갈 줄 아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단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소유와 그 몸을 쳐버리면 백발백중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욥은 아니었습니다. 욥과 같이 그 신앙을 튼튼히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죠. 환경이 나를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완전 밑바닥에 친다 할지라도 내 중심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변 사람들 그럽니다. 야, 너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너 교회를 다니면서 왜 자녀들 그렇게 속썩이냐? 너 교회를 다니면서 어찌 그렇게 사업이 안 풀리지 않느냐? 너 교회를 다니면서 왜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에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공감을 가져야죠.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요.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 고초, 고통, 괴로운, 시련, 환난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다 있지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더 좋은 세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셨어요.
저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환경 여건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더 좋은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곳 천국입니다. 그걸 소개해 줄 수가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막 핀잔을 주고 너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갔냐 할 때 맞아요 하면서 인정을 해요. 부인하면 안 돼.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란 거, 이 세상 죽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이걸 소개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못 살게 하고 긁어서 부스럼하게 하고 남의 상처를 주고하는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입 두었다가 뭐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증언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다 같이 전도해서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라고 했는데 그냥 어디 가면 먹을 것이 좋다, 어디 가면 맛있는 것이 있다, 그런 것만 입맛 찾아간 그런 것 이제 그만하시고, 진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진짜 우리가 입으로 내가 살아계신 그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은 우리 것들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겠죠. 천국 들어가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자격이 어디 있어? 한번 내놔 보세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 말해 보세요. 자격이 없어. 우리에게 진짜 천국 들어가려면 뭔가 갖춰져야 되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공부 잘해야 돼. 자격이 있어야 돼. 1등급 맞춰야 돼. 서울대 스카이대에 들어가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1등급을 받아야 돼. 1등급 받아도 못 들어갈 판국인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뭔가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 들어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려면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려면 기본적인 자세와 자격을 갖춰야 돼. 자세도 갖추지 않고 자격도 갖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다. 우리 미리오스들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넉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이 문제 해결 받으려면 기본적인 자세, 자격부터 갖추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인 자세도 없고 자격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짜고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콩나라 판나라 하면서 이거 해결해달라, 저게 해결해달라. 그래, 좋다. 너 한번 뭘 원하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어볼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넌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냐? 나를 위해서 산 사람을 이력을 내놔봐라. 이력을 내놔봐라.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미니버스들 네 번째인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이 세상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 하신 말씀 뭐입니까? 너희들처럼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인의 재앙을 바라보았을 때, 그 인의 재앙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 진짜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데, 너희들처럼 이거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 없다더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불평할 줄 알았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없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처럼 말씀에 목숨을 건 자가 없다 보니까 아직도 내가 보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7장에 넘어와서 14만 4천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14만 4천입니다. 신천지가 원하는 14만 4천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확정된 숫자입니다. 확정된 숫자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 그래서 순교당한 사람들,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들. 하나님의 말씀 조금만 내 마음에 비위에 거슬리면 이거 체크해버려. 근데 내 마음에 쏙 드는 말만 그것을 붙잡아서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하는 것. 그런 간사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본색을 드러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본색을 드러내야 돼.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믿음의 것들 살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거룩한 척, 잘난 척, 경건한 척, 잘난 척, 선한 척,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뭐뭐한 척 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게 바로 첫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난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척척하는 신앙생활 이제 좀 벗어버리고 진짜 백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색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나올 때.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그냥 가려놓고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이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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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선지자 노릇했다 할지라도 기식을 쫓아나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신 말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소리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망해서는 괜찮아요. 하늘에서 망하면 우리는 대책이 없습니다. 지옥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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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 천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는 건 있어요? 아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학생들은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욥처럼.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불평 소리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도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원망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욥을 보라는 것이죠. 욥은 인정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테스트한 겁니다. 누구를 보내서? 사단을 보내서 테스트를 했는데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요.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몸까지도 그냥 또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무저갱이의 열쇠를 열었더니 땅에서 황중 같은 정갈이 올라와서 세상 사람 다 모두 물어버렸어. 누구에게든지 다 했습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으면 다 물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환난을 당하고 있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고 있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원망불평하지 않고 신앙을 튼튼히 붙잡고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에서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 물 건너간 인생,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사단에게 노출된 상태입니다. 인간은 뭐라고요?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밥입니다. 속된 말해서.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허락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돼. 우리는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이 모든 일들 사단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통해 겪으란 겁니다. 그것을 겪어서 거기에서 극복하란 겁니다. 네가 싸워서 이기란 겁니다. 이겨야 네가 하나님 백성이 됐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여건이 다 다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 여건 속에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겪어야 돼요. 겪고 깨지고 부서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것저것 다 경험을 해보세요.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해서 거기서 쓴맛을 느끼고 고통 속에서 허덕이다가 거기서 진짜 백이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것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어설프게 신앙생활 해봤자 이 세상에서도 남들은 다 세상 사람들은 즐기면서 누리면서 산과 들로 해외로 여행을 하면서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갔을 겁니다. 근데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 나온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해야 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 천국 가셔야죠. 진짜 천국 가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나올 때마다 내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한 것이야. 천국 가려면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목적은 스카이데이야. 그러면 정해 나왔다면 거기에 올인해야 돼. 올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모습을 볼 때 우리 더더욱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가 깨지고 내가 경험해 보지 아니하고는 진짜 백의 신앙이 우러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경험해 보세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것을 인해서 제약 구렁텅이에 빠져갖고 허덕이다가 깨지고 부서져 봐야 돼. 의로운 척해서 어떻습니까? 그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부닥쳐서 깨지고 부서져야 거기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면서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신앙생활이 바로 서가는 것이지. 그래서 진리를 하나 깨달을 때까지는 많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됩니다. 그건 우리 교수들 다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내가 고통 속에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야, 말씀이 여기 있었네.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헤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네. 그겁니다. 한 가지의 진리를 깨달을기까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호락호락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으세요. 자녀들 끼어차고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풀어놔. 그냥 방목 가운데 방목 아닌 방목을 하세요. 방목을 해서 내 자녀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둬. 해뒀다가 그랬다간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죠? 나중에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한 자녀에게 한 가지만은 꼭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누구의 자녀냐? 너는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알지?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끼어차서 될 일이 아니야. 지가 알아서 찾아가야 돼. 죄송하지만 대통령 된 이재명 그 대통령을 바라봤을 때에 진짜 13세 소년공으로 어떻습니까? 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그 모습 보니까 그냥 야간에 공부하고 집중을 하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게 참 제가 도전을 받은 게 세월을 아끼란 말이 있습니다. 그가 바뀌게 된 것을 보면 교회 그 지하실 기도원에 피했다가 거기서 이제 인생의 정치에 눈이 뜨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 그 지하실 기도실에 피했다가. 근데 그가 뭘 막 깨달았냐면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하는 말이 뭐냐? 시간을 늘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시간을 늘릴 줄 알고 거기에서 내가 깨닫고 공부를 집중하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늘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근데 시간을 늘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늘릴 줄 알았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집중입니다. 관심입니다. 내가 집중하니까 그 시간을 늘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늘리다 보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예배 시간 나왔을 때 집중하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들어야 이 천국이 눈에 보일랑 말랑해요. 천국이 눈에 보이면 누가 뭐라 해도 내 믿음의 자리는 지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할 증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사단에게 노출된 상태. 뭐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유혹합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 사단에게 유혹당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져야 거기서 고통 속에서 어떻습니까?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반대로 사단에게 허락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통과 재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시겠습니까? 내가 고통당한다. 내가 이 재앙에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사단에게 허락된 상태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믿는 자든지 믿지 아니한 자든지 누구에게 허락된 상태. 나만 겪는 것이 아니다는 것. 믿지 않은 사람도 당합니다. 그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 아니요, 꿈 깨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들 모두가 반대로 사단에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 다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끼어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 자리에 잘 나왔어요. 공부에 학생으로서는 집중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어요. 또 교회에 다니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오직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게 그때부터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 믿음 것들 주의 환경 탓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것들 아시겠습니까? 이러쿵저러쿵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이유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자세와 자격을 갖춰야 돼요. 자세도 돼 있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줄 것 같습니까? 기본적인 자세도 안 돼 있는데 자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그 자격을 갖춰야 돼.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 흔적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자격이라고 조금이라도 어떻습니까? 명함이라도 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저 멀리 가고 지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 때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의 대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사시대 때의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 대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나라를 처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안에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느라.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또한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의 것으로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다섯째 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난 증상이었습니다. 말씀의 목숨을 건 사람, 천국에 확정된 백성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섯째 나팔이 오늘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다섯째 인과 결부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의 목숨을 걸어야 돼.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말씀의 목숨을 건 사람들만이 14만 4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살아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게 다섯째 나팔의 핵심 요소입니다.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말씀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